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1세대는 2세대를 이해하고 2세대는 또 1세대를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는 절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법이나 어떤 원칙이나 어떤 정해진 규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얘를 사랑하느냐, 가인에게 동생 아벨을 너가 챙겼느냐 안 챙겼냐 물었을 때 가인이 내가 아벨의 생명을 간수하는 자입니까? 제가 이 아이를 돌보는 자입니까? 라고 여쭈었던 것처럼 벌써 가인의 마음속에는 동생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셔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3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 호숫가에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외투를 벗고 막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다시 주께로 달려가가지고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주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에 베드로는 사실 아무 할 말 없었을 겁니다. 왜? 주님이 먼저 질문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자기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충만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답답했습니다만 어쨌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 거짓말하는 거야. 너 나 안 사랑하잖아. 너 나 부인했잖아. 그러지 않고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요. 그래? 그러면 너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 동료들, 내 친지들, 너와 함께한 후배들, 너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내 교회를 진짜로 사랑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이 닥쳐져 있는 여러 역경과 어려움과 내 삶에 다가온 여러 고민들과 내 삶에 다가온 여러 문제들보다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들고 오고 고민거리를 들고 주님께 다가오지만 주님은 그런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고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생각하여 보아라. 네가 나의 염려와 내 고민거리를 걱정하여 보아라.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아라. 라고 하시고 그 고민을 제자들이 그 사람이 할 때에 그 사람의 역으로 그 사람의 가정에 임한 문제들을 알게 모르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 그 자체, 고민 그 자체, 내가 해결하고 싶은 어떤 사업의 구상들, 그런 것들을 먼저 들고 그것만 바라보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말하자면 인본주의 신앙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폄하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은 고민과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또 제가 우리 선배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느꼈던 것처럼 나와 함께한 동료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떠한지 나 말고 나 다른 사람들
그래서 저는 타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나 아닌 모든 사람을 타자라고 하거든요. 타자. 아닐 타자. 자기 자자가 아니라 반대 아닐 타자니까 타자. 타인이라고 하면 너무 뭐랄까요? 거리감이 먼 것 같으니까 타자라고 이제 하고, 그래서 타자의 생각에 대한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영혼과 가장 반대되는 육체를 생각해야 되고, 육체는 내 영혼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고, 또 나 자신, 영혼육을 가진 나 자신은 나 아닌 다른 사람, 가장 가깝게는 누구예요?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고민, 이 사람들의 걱정, 이 사람들의 슬픔을 모른 채 한 채 나만 하나님께 잘 나가간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은 크게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고르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고르반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던데 그거예요. 하나님, 2021년 헌신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금비단으로 된 이 면사포를 하나님한테 드릴 겁니다. 이것을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어르신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너무나 딱한 상황이 있어서 배가 아프시거나 아니면 위경에 빠져서 돌아가실 법한데, 이 할아버지한테 여기서 좀 떼어가지고 드리고, 좀 떼어서 음식을 갖다 드리고 병을 고칠 수도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전체를 다 드렸으니까 여기서 줄 수 없다.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내게 주어진 골육의 친척들을 무시하고 눈 닫아버리고 이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좋아요. 자기한테 100% 오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부자세요. 너무나도 부자.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부자시기 때문에 이게 오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정말 이것 없어서 굉장히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사람을 칭찬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잘 이해 안 되잖아요. 저도 이해 안 되다가 저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어떤 영감으로 또 제게 설교를 할지 그 사람에 따른 영감이겠지만, 제가 주의 종으로서 기도하면서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의 청지기에 대한 비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였어요. 불의의 청지기가 뭡니까? 나쁜 짓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의 돈이 이 사람한테는 100냥, 저 사람한테는 300냥, 이 사람한테는 500냥, 주인한테 받아야 할 돈이 100냥, 300냥, 500냥 돈에 빚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서, 야, 너 빚 100 있잖아. 100이라 쓰지 마라. 50이라 쓰고 50 당장 갚아라. 너 300이잖아. 300이라 쓰지 말고 150이라 쓰고 150 당장 갚아라. 너 500이나 빚졌는데 주인한테 500이라 쓰지 말고 300이라 쓰고 300 당장 갚아라. 그러면 이 사람 3명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내 분명히 500, 100, 300 빚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걸 지우고 그 돈, 작은 돈을 갚을 수 있느냐. 청지기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근데 청지기가 생각한 그거예요. 우리 주인은 부자시다. 우리 주인은 너무나도 돈이 많으시다. 우리 주인은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많으시고 천지만물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 다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다. 대신 너에게 덕을 주기를 원한다. 덕을 말씀하는 겁니다. 돈을 깎아줌으로 인하여서 청지기는 얻는 건 없어요. 그러나 이 빚을 진 이 사람은 주인이 덕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 빚을 탕감해 줄 만큼 덕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주인을 칭찬하게 됩니다. 주인의 재산은 감소되지만
주인의 덕망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기뻐하는 이유가 돈의 손해는 있지만 자기의 덕망,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인자하고 자기가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이 불의의 청지기를 통해서 세 사람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 불의의 청지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르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전체 다 드리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너가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내 이웃을 돌아보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꼴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기를 주님이 명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가 어떻게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을 그가 지시고 나서야 십자가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주님이 행했던 모든 아름다운 역사들, 아름다운 말씀들, 병 고치는 것들, 축사한 것들,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들, 무리를 걸은 것들, 사람에게 인자를 베푼 것들, 하나님에 대해 소개한 것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전부 다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제1번의 명령은 너가 반드시 십자가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그 사명이거든요. 아무리 좋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게 막 꾸지람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가 가는 길 중에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눈을 뜬 자를 눈 뜬 자게 귀신 쫓아내고 마귀를 진멸할 역사를 베풀고 풍랑을 잠잠케 했지만 마지막 여기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되거든요. 또 반대로 나머지 다 하지 않아도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정말 냉철하게 냉혹하게 제 사람들한테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냥 자기 죽기만 한다 하면 그거는 진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목적이 죽는 거인데 왜 그러냐 하면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가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 죄를 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만큼 예수는 누구를 생각했느냐?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 이웃된 우리를, 육체를 가진 우리를, 그와 가장 함께한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다 알지만 지금 바라보자는 것은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내가 이 사람 사랑하기 싫어. 내가 이 고민거리들을 안고 가자니 너무 힘들어. 하나님한테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내가 이 사람까지 떠안아야 돼. 근데 예수께서는 그가 보여줬던 모든 행사들을 보면 그 사람 안고 가야 되고 그 사람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 아껴야 됩니다. 부족해서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내 이웃을 돌보는 것이고 내가 나랑 가장 함께한 자를 아껴주시는 것이고 그들의 손을 잡고 느리더라도 걸어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다 저 멀리 가서 안전한 위치에 있다지만 나는 이 사람 포로를 끌고 가야 되니까 이 사람 업고 가야 되니까 폭탄이 떨어져서 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쫓아오는 원수의 손에 내가 잡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네가 구원받아라가 아니고 지금 구원받지 못해서 부상당한 그 사람을 안고서 네가 같이 걸어와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 알고 있어. 그러나 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내 영혼이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 칭찬하시고 아껴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아끼는 것 때문에 죽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힘들지만 그 힘들 때 누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또한 챙기고 아껴주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 사람만 도와주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이타주의자들, 남을 돕기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봉사 많이 하고 기부금 많이 내고, 이 사람들은 이타주의자들은 착한 일 좋아요. 칭찬받을 만하고 혼낼 만한 일은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상장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힘들 때는 떠날 수밖에 없고 힘들 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해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실패해도 성공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상당한 부상병을 내가 기필코 안고 가리라. 나는 죽을지라도 기필코 안고 가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이 사람을 끌고 갈 거야. 이 사람을 안고 갈 거야. 이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진짜 남겨져 있는 그 사람,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 사람, 내가 보기에는 정말 입에서 쯔쯔쯔 소리밖에 안 나오는, 혀 끓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안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인내 말이에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주님은 우리가 달리기를 원해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신령한 영적 생활의 응답, 그것만을 얻기를 원하지 않고, 이게 이 옆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못 받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인에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포기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두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예배를 들으러 가는데 이 사람, 아픈 사람이 있어, 힘든 사람이 있어 할 때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어서 예배 드리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늦더라도 그 사람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가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한다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고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하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나를 바라보면서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진짜 그런 마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칭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상급 하나도 없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까지 우리가 챙겨주고 그 사람을 끝까지 돌아보아 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칭찬을 내게 내려주지 않을까 하는 정말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고자 하는 그것,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것보다 남의 신령한 영적 생활이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바라는 것을 저는 정말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내가 죽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 땅에서 위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칭찬, 또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아파트 몇 개 얻었다, 땅 얻었다, 이거는 땅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도 얻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 그게 우리가 반드시 달려갈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찬양을 불렀거든요.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큰 은혜, 족한 은혜 주시네. 설사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땅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반드시 저 하늘에서 받게 됩니다. 너희들이 제사상 너희들이 잔치를 배설할 때에 누구를 초청해라 그랬습니까? 부자나 귀인이나 돈 있는 사람을 초청하라 하지 아니하였어요. 왜? 그들은 갚아버립니다. 돈이 있으니까. 근데 가난한 거지, 병인들, 창기들, 이 사람들은 없어요. 갚을 게 없습니다. 갚을 게 없으면 누가 갚아줍니까? 누가 갚아줘요? 누가 갚아줍니까? 아무도 안 갚아줍니다. 아무도 안 갚아줍니까? 진짜 안 갚아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반드시 갚아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운 일 당하다가 내가 위경을 처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서는 반드시 갚아줍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온갖 고초를 당했지만 저 하늘에서는 영영한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겨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 또 저 하늘의 큰 하나님의 칭찬들을 예배에 놓으실 것을 정말로 믿으시는 귀한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주시는, 천사들과 함께 불러주시는 영원한 찬송이 여러분들을 또한 이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예수 한번 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예수여,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